빨리 감기, 되돌리기, 일시정지, 음소거까지 현실을 뭐든지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만능 리모컨이 만약에 우리에게 있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이런 상상을 동원하여 만든 영화가 있는데 그 제목은 바로 클릭이라는 영화입니다. 마이클이라는 주인공은 신기하게도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조정되는 리모컨을 가지게 됩니다. 가령 교통체증으로 막혀버린 도로에서 빨리 감기 버튼을 클릭해서 순식간에 회사 주차장에 도착하기도 하고, 듣기 싫은 소리가 들리게 되면 음소거 버튼을 클릭해서 그 모든 소리를 무시해 버립니다. 마침내 주인공은 빨리 감기를 통해서 순식간에 자신의 꿈을 이루고 최고 경영자의 위치에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빨리 감기의 여파로 자신의 몸은 늙게 되고 아내도 떠나게 되고 자녀들과는 거리가 멀어져 버린 그 모든 것들을 나중에 인식하게 되지요. 그는 결국 죽어가면서 아들에게 말을 합니다. 패밀리 퍼스트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주인공이 꿈에서 깨는 것으로 영화는 마무리됩니다. 이것이 바로 클릭이라는 영화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만능 리모컨을 하나씩 가지고 싶어 합니다. 듣기 싫은 말은 음소거 해버리고, 귀찮고 힘든 상황은 빨리 감기를 해버리고 싶어집니다. 후회하고 안타까운 일이 생기면 되돌리기 버튼을 클릭해서 이 상황을 또다시 새롭게 만들고 싶어 하고, 또 그것을 할 수 없다면 일시정지 버튼을 눌러서 그 상황을 멈추어 버리기도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너무 빨리 가는 시간으로 인해서 시간을 멈추고 싶을 때도 있고, 때로는 너무나도 시간이 빨리 가기에 그것을 천천히 가게 하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만약 만능 리모컨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버튼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싶을까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첫 번째는 아마 되돌리기 버튼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빨리 감기 버튼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되돌리기 버튼은 후회가 담겨 있는 것이고, 빨리 감기는 지금의 고통과 아픔이 빨리 지나가길 소망하는 것, 그러기 때문에 빨리 가기 버튼을 누르고 싶은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이처럼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고, 시간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시간에 관한 격언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시간을 지배할 줄 아는 사람은 인생을 지배할 줄 아는 사람이다. 시간을 선택하는 것은 시간을 절약하는 것이다. 가장 바쁜 사람이 가장 많은 시간을 갖는다. 부지런히 노력하는 사람이 결국 많은 대가를 얻는다. 시간에 관한 격언들이지요. 그대는 인생을 사랑하는가? 그렇다면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그대의 하루하루를 그대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해라.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 하루는 어제 죽은 사람, 그들이 그토록 바라던 내일이었다. 변명 중에서 가장 어리석은 변명은, 못난 변명은 시간이 없어서라는 변명이다. 시간을 최악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부족하다고 늘 불평하는 일인 사람들이다. 승자는 시간을 관리하면서 살고 패자는 시간에 끌려가면서 살아간다. 오늘의 식사는 내일로 미루지 않으면서 오늘 할 일은 내일로 미루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 하루의 가장 달콤한 순간은 새벽이다. 등등 시간에 관한 격언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성도님들은 시간에 관한 격언 어떤 것들이 생각이 나십니까? 오늘 설교 제목은 시간은 약이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우리는 아픈 사람, 고통 속에 있는 사람,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합니다. 시간이 약이야.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될 거야. 시간이 지나면 고통은 없어지게 될 거고 아픔은 치유될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과연 시간은 약인 것일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시간을 약으로 생각했다가 큰일을 당한 사람을 한번 만나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아멘. 1절 말씀에 나오는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사람은 다윗의 아들입니다. 다윗 시대에 자식이라는 존재는 힘의 상징이었죠. 자식을 낳았다라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자랑이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사무엘하 3장 2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 헤브론에서 다윗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의 아들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다윗에게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가 있었음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그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무엘하 3장 2절부터입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을 낳았음에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3절 둘째는 길랍이라 갈렙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다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첫째 아들은 암논이었고요. 둘째 아들은 길르압이었으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압살롬은 셋째 아들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은 아들들을 얻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들 사이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13장 1절을 한번 볼게요. 사무엘하 13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아들 암논은 셋째 아들 압살롬의 아름다운 누이인 다말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13장 14절과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일이 터졌어요. 암논은 누이인 다말에게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해버린 겁니다. 충격을 받은 다말은 오라버니인 압살롬에게 찾아가서 모든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다말의 이야기를 들은 압살롬은 이때부터 암논을 미워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런 일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난다면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자녀 사이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부모로서 어떤 행동을 해야 할까요? 한 나라의 왕이었고 그리고 이들의 아버지였던 다윗은 자식들 사이에 일어난 이런 상황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13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다윗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윗은 너무나도 화가 났어요. 다윗은 노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심히 노했다는 다윗의 심경을 표현했을 뿐 다윗의 어떤 행동도 언급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행동,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은 것, 그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어요. 그리고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압살롬은 다윗이 잠잠한 2년 동안 복수의 칼을 갈게 됩니다. 아버지이고 한 나라의 왕인 다윗이 무엇인가 행할 줄 알았는데 아무런 행위가 없으니 압살롬은 직접 움직이게 됩니다. 13장 23절인데요.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발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압살롬은 복수의 계획을 세운 후에 다윗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왕의 모든 아들이 이곳에 모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죠. 그랬더니 다윗 왕은 이렇게 말을 해요. 모두 다 갈 필요가 있을까? 많이 가면 너만 힘들지 않을까?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압살롬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13장 26절인데요.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라고 말을 합니다. 암논만 함께 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죠. 결국 다윗은 압살롬에게 암논을 보내게 됩니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압살롬과 암논 사이에 있었던 일을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압살롬은 자신의 여동생인 다말의 복수를 위해서 암논, 다윗의 첫째 아들을 죽이는 일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13장 3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압살롬이 도망하여 구슬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첫째 아들, 자신의 원수, 여동생 다말의 원수인 암논을 죽이고 자신의 외갓집인 구슬로 도망가게 됩니다. 압살롬은 구슬에서 3년 동안 숨어 살게 되죠. 다윗은 압살롬이 죽었을 때 또 어떤 행동을 해야 했을까요? 다윗은 셋째 아들 압살롬이 첫째 아들 암논을 죽였을 때 어떤 행동을 해야 했던 것일까요? 13장 3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이때도 다윗은 아무런 행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암논이 다말을 범했을 때에도 다윗은 잠잠했고 압살롬이 복수를 준비하는 만 2년 동안 압살롬이 복수를 하고 숨어있는 3년 동안 다윗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다윗은 아무 행동도 하고 있지 않는 것일까요? 사실 다윗은 압살롬을 너무 좋아했어요. 압살롬을 너무나도 사랑했습니다. 압살롬은 외모도 뛰어났고요. 많은 사람들을 통솔하는 능력도 있었고요. 지략도 뛰어났기에 자신의 후계자로 삼고 싶었던 그 자가 바로 압살롬이었습니다. 하지만 첫째 아들 암논을 죽인 자를 후계자로 삼을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압살롬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것을 못하도록 가르치고 인도하고 그리고 안내했어야 했던 것, 그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다윗은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될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시간이 약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지만 다윗이 기다렸던 시간은 압살롬이 잘못된 선택을 하도록 방치하는 시간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까웠던 요압이라는 군대 장관은 다윗에게 충언을 하게 됩니다. 이제 압살롬을 왕으로 데리고 오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결국 다윗은 5년 만에 압살롬을 왕궁으로 부르게 됩니다. 시간이 약이 되어 이제는 괜찮을 거라고 다윗은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압살롬은 다윗에게 자신의 잘못을 고백할 것이고 다윗은 이제 그런 자식을 받아주면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림이 될 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압살롬을 만난 다윗은 압살롬의 얼굴도 보지 않게 됩니다. 14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라고 말씀합니다. 시간이 약이 될 줄 알았는데 다윗은 압살롬에게 자신의 얼굴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다윗은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압살롬을 방치하게 되는 겁니다. 암논이 잘못했을 때 압살롬을 2년 동안 방치했었고
암논을 죽인 후에 압살롬을 3년 동안 방치했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후에도 압살롬을 2년 동안 방치한 것, 그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입니다. 총 7년 동안 방치되었던 압살롬은 화가 치밀어 오르게 됩니다. 잘못한 것이 있으면 잘못을 지적해야 하고 해결해야 하건만 다윗은 그 모든 것들을 방치하게 된 거예요. 압살롬이 잘못했다면 압살롬을 지적하고 이것을 해결해야 하건만 다윗은 얼굴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줄 알았지만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오히려 감정의 골만 계속 쌓여지게 된 것이죠. 결국 압살롬은 반역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15장의 말씀입니다.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은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을 세우게 됩니다. 7년 동안 다윗을 바라보면서 7년 동안 다윗의 해결책을 기다렸건만 아무것도 진행된 것이 없기에 압살롬은 이제 자기를 위하여 본인이 직접 스스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15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아멘. 다윗이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자 압살롬은 자기를 위해 직접 움직이게 되죠. 그리고 압살롬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기까지 시작합니다. 그만큼 압살롬에게는 뛰어난 외모와 지략과 그리고 언변술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압살롬이 이렇게 행동하고 있을 때 다윗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이때도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15장 7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7절 말씀입니다.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또 숫자가 등장을 하죠. 만 4년입니다. 4년 만에. 다윗은 압살롬이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동안 또 아무런 행동을 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4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암논이 다말을 범한 후 2년,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후 3년,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후 2년,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면서 백성의 마음을 훔치는 시간 4년, 총 11년 동안 다윗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왜 가만히 있었을까요? 시간이 흐르면 무엇인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 암논이 다말을 범했을 때 다윗이 만약 무슨 행동을 했다면,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을 때 다윗이 무엇인가 행하였다면,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다윗이 무엇인가 행했다면, 압살롬이 사람의 마음을 훔치고 있을 때 다윗이 무엇인가 행동했다면, 하지만 다윗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시간에 맡긴 것 같습니다. 다윗은 시간을 지배하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해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다윗은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으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라는 그 믿음과 신뢰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이 사람들의 마음을 훔칠 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훔치려 했어야 했습니다. 압살롬이 사람의 마음을 가져갈 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 속으로 들어가야 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다윗은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아무것도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시간에 맡겨버린 것입니다.
설교가로 유명한 헨리 무어 하우스라는 사람의 예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풀이 죽은 모습으로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이 목사님이 집으로 들어왔는데 응접실에서 놀고 있던 어린 딸이 반갑게 맞이해 주었어요. 딸은 소아마비였습니다. 아빠가 들어오는 모습을 본 이 아이가 아빠 손에 있는 꾸러미를 보자마자 휠체어에서 조심스럽게 일어나며 아빠 그거 뭐예요? 라고 말을 합니다. 엄마에게 줄 거란다. 엄마 어디 계시니? 2층에 계세요. 아빠 그것 이리 주세요. 내가 들고 갈게요. 라고 말을 합니다. 아니 너는 제대로 걸을 수도 없으면서 어떻게 2층에 계시는 엄마에게 이것을 준다라고 하는 거야? 라고 이 목사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꾸러미를 들고 있고 아빠는 나를 안으면 되잖아요 라고 말을 합니다. 나는 꾸러미를 들고 있고 아빠가 나를 안으면 되잖아요. 참으로 옳은 말입니다. 그 순간 그의 머리에 성광처럼 무엇인가 떠오른 것이 하나님이 나를 이와 같이 안고 계시는데 왜 내가 그토록 좌절했던가 라는 생각이 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소아마비 소년처럼 연약하기 짝이 없는 존재이구나. 아무 일도 해낼 수 없는 부족한 자이구나.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안고 나아가시는데 나를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무서워하고 있는가라는 깨달음이 들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그냥 시간을 의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시간이 약이기에 그 시간에 맡기고 있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진짜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안기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시간은 약이 아닙니다. 시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약인 것이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길 때 나에게 길이 생기고 나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훔치려고 합니다. 때때로 방치하고 때때로 우리는 회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훔치는 것, 하나님의 마음에 두는 것, 하나님의 마음에 안기는 것입니다. 그때 힘이 있고 그때 능력이 있고 그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약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께 안기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회피하고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안겨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저녁 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찬양하며 말씀 듣고 기도하기 위해 이 자리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보내는 그 시간들 그냥 보내고 있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맡기고 감당할 것들을 감당하며 힘과 능력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며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